들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고등부 수준이 높아서 놀라실 겁니다. 네. 그 상대 아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되고 싶다고.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회사를 가기 싫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왜 회사를 가기 싫냐 했더니 회사 가면 이거 복사해 저거 복사해 시킨대요. 그래서 전사님 대답해줬지. 교회는 복사를 더 많이 한단다. 한 600장씩 해. 그랬는데 저는 전사님은 나름대로 그런 오해를 꽤 받고 살았어요. 그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그 전사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밝은 편인가 봐. 그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문제 없는 인간이 있어요? 오늘도 저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시험 기간 되니까 출석률 봐봐요. 야, 이 대한민국 공교육과 싸우는 기분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제 인생에 정말 뭐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냥 여러분 다 공감할 수 있는 만한 얘기? 그냥 그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지금 오늘 없지만 은별이가 없지만 태주랑 은별이랑 전사님이랑 우한울 지금 20살 된 한울이랑 셋이 4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태주가 가끔씩 빠져요. 그러니까 둘 아니면 셋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때 예배 시간이 몇 시였냐면 1시였어요. 1시. 자, 여러분들 1시라고 해도 별 감흥이 없죠. 전도사님은 초등부 앞에 예배가 12시 20분에 끝나. 12시 20분 끝나고 밥을 먹고 올라오면 1시야. 그러면 올라오자마자 기타를 붙잡고 쳤어요. 그때는 진짜로. 그래서 2명 앉혀놓고 셋이서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니라 재작년 얘기예요. 재작년 2017년 얘기. 2017년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전문용어로 현타라고 알죠? 현타. 그나마 태주라도 와가지고 4시서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 주에 한 명이 또 빠져. 그건 진짜 현타가 와요. 현타. 왜 오냐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2만 명 나오는 교회도 중고등부 300명이래요. 네? 2만 명이 어른들이 2만 명인데 중고등부가 300명이래. 그 생각하고 괜찮아지는 거야. 우리 교회 규모에서 이 정도면 원래 그런 거네.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진짜 현타가 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현타가 오는 경우가 언제냐면 중고등부 예배가 1시에 있어. 분명히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2층 여기 2층에서 예배 드렸는데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문 열고 들어와서 뒤에 앉으셔서 떠드는 거야. 어른들이. 예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야.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한 번 더 현타. 근데 제일 속상하고 상처받았던 건 그거였어요. 엄마들이 중고등부 애들 있는 엄마들 있잖아.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몇 시입니까? 그래서 1시입니다 하고서는 애를 보내. 애를 보냈는데 3명 앉아있어. 근데 한 명이 더 왔어. 예배를 드렸어? 내가 집에 가서 말하는 거야. 엄마 중고등부 예배 가는데 3명밖에 없던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교회 중고등부 왜 그래요? 그거 안 보내는 거야. 엄마들이 안 보내니까 없죠. 보내면 생길 텐데 안 보내니까.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때 진짜 막 현타가 오는 거야. 아, 사람 그만해야 되나? 나 무능력한가? 능력이 없는 건가? 내가 못하는 건가? 가끔은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가? 이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야, 진짜로. 힘들죠? 힘들었었죠? 지금도 힘들어요, 똑같이. 내일 시험인 게 너무 안타깝고 막 시험지를 다 태워버리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언제나 모든 인간은 여러분이 누구냐만 상관없어요. 성별, 나이 상관없이 인간은 언제나 문제와 함께 살아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 온 사람들 중에도 시험 끝난 사람, 내일 시험 본 사람 여러분도 있고요. 시험 끝났는데 시험을 더럽게 못 본 사람, 잘 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헤어진 사람, 얼마 전에 남자친구한테 차인 사람, 얼마 전에 고백했는데 뺀지 먹은 사람, 전문용어 뺀지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 모습으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와 관계없어. 유치원생도 문제가 있어요. 유치원생도. 때로는 그런 적 없어요. 전사님이 이런 적도 있어서 중학교 때 전에 얘기했었나요? 중학교 때 전사님이 굉장히 한 친구를 공개적으로 놀렸어. 놀렸는데 지금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예요. 공개적으로 놀렸는데 사실 그 친구는 아무도 안 건드리네. 왜냐면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축구도 잘하고 그런 애야. 그런 애는 나만 건드리는 거야. 전문가. 저는 키도 작고 말하고 그랬어.
난 엄청 마르고 키 요만했어. 막 몸무게 40몇 킬로 나가고. 그랬는데 나는 요거만 살아가지고 애들이 그냥 건들지를 못했거든. 근데 그 친구를 한번 되게 놀렸는데 걔네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막 했었어 진짜.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고등학생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는 문제가 있어. 언제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보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여자 왕비가 한 명 등장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오, 에스더. 에스더는 어느 나라의 왕비였나요? 페르시아. 그죠?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면 페르시아의 왕비였는데 오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또 나와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스라가 쓴 책이 오늘 읽은 우리가 에스라서래요. 에스라 쓴 책이에요. 근데 같은 시대에 얘기해요. 페르시아. 근데 그때 혹시 자 여러분 올라도대에서 모르드게 삼촌 이름 기억나죠? 자 왕 이름 기억나는 사람 왕. 오 봐봐 이게 연상법이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안 까먹잖아.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때 에스더가 왕비였어요. 그죠? 근데 그 전 왕 이름이 뭐였냐면 고레스였어요. 뭐라고요? 고레? 이스라엘이 처음 만난 왕은 고레였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나오죠. 고레스였어. 고레스였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하나님 진짜 좋은 거 같아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이에요. 자 페르시아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여러분의 동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자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그 건물 짓는 비용과 사람은 저희가 되겠습니다. 지으십시오.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막 하는데 그때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랑 일본 정도 사이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기아가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싫은 거야.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경 듣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성경 읽은 내용인데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돈도 대주고 우리의 노동력도 대줄 테니까 같이 짓자.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뭐라 그랬냐면 됐어. 우리는 우리끼리 지을 수 있어. 한 거야. 그리고 얘네가 빈정이 더 상한 거야.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빈정의 상에서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는 성경에 뭐라 나왔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이렇게 짐을 들고 가. 막 이렇게 나무를 들고 가는데 뒤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무를 툭툭 쳐봐. 손을 약하게 해. 그런 거 같아. 툭툭 치거나 불러. 저기요 그러면 예? 그러면 잠깐만 내려보고 저 좀 따라오시려고. 예? 왜 그러세요? 그러면 창문 좀 닫아주실래요? 막 이런 거. 저는 중학교 때 잘했던 거. 막 창문에서 내가 그 친구 쫙 나가는 친구한테 야 빨리 와봐. 그리고 왜? 막 뛰어오면 잘 가라고 막 그러고. 그럼 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근데 손을 약하게 했대. 손을 약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은 거야. 그래서 공사하는데 방해를 받은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날 대로 났지. 근데 성전을 계속 지으니까 이거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뇌물을 준비해요. 보석이랑 돈을 준비해가지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사령관 그리고 서기관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랑 지금으로 하면 우리나라 하면 행정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을 한테 돈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 보고를 하게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완공되면 페르시아랑 싸우겠더라. 큰일 나겠더라. 못 짓게 해야 된다고 올린 거야. 그래서 왕은 그냥 별 생각 없어. 그럼 못 짓게 해. 하고 한 거야. 못 짓게 돼. 되게 웃긴 상황이야. 페르시아 왕이 지어라 해서 짓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짓지 말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그 상황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까지 먹여가면서 했던 거야. 그때 그 뇌물 먹은 사람 이름이 두 명인데 그 사령관은 르훔이고 르훔 그 리홈 말고 르훔 그리고 이 서기관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 심세야. 이런 심세. 이런 심세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지. 돈까지 매겨가면서 이런 심세가 왕이 바뀌었는데도 심세야. 왕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돈 매겨가지고 왕을 계속 못 짓게. 이런 심세가. 세게 말하면 위험해. 심세가 계속 방해해서 건물을 못 짓게 된 거야. 무려 몇 년? 16년 동안이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니
16년 동안 건물을 못 짓게 하면 해결하려고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짓게 됐어. 못 짓게 됐고 나면 가만히 있었어. 16년에.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해결도 안 되지. 16년 동안 그냥 왕이 짓지 말라는데. 왕이 바뀌었어. 고레스가 죽었어. 왕이 바뀌었어. 바뀐 왕은 또 몰라 잘. 이거 더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답답한 거죠. 답답해서 그때 등장한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대충은 아는 이름일 수 있어. 학계랑 스가랴가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성경 전문가예요. 성경 전문가. 그래서 학계랑 스가랴가 등장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손절 안 찍고 뭐 하세요? 이 사람들이 그러게요. 뭐 하고 있죠? 치우세요. 그랬더니 방해받아서 못하고 있는데요. 해결을 해야죠.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아이디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왜 성전을 안 짓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보내 말씀한 사람들은 그때 그런 힘이 있었어요. 이 책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답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디어가 이거였어. 지금 왕한테 이 전에 왕이 시킨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자.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진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진짜 그랬어? 야 그러면 우리 창고에 그 전에 편지 있을 거 아니야. 찾아봐. 그래서 찾게 해요. 찾았어요. 고레스가 썼던 편지를 찾은 거야. 그래서 왕이 그걸 읽고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돈 다 낼게요. 지으세요. 그래서 16년 만에 16년 동안 못 지었다가 결국은 해결을 돼서 성전을 짓게 돼요. 되게 뭐 허무한 끝마무리 같지만 답이 어디 있는 거냐면 학계랑 스가랴 뭐였다고요? 성경 전문가. 하나님이 보낸 말씀의 사람들한테 답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말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말씀이었어. 왜냐하면 적어진 책이 없었기 때문에. 적어진 성경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씀인 거야. 지금 전사회는 달라요. 그 사람들이 훨씬 나은 거야. 나랑 비교가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16년 동안 해결 못했던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답은 말씀 안에 있었던 거죠.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은 언제나 영원히 문제 앞에 함께 할 거예요. 영원히 문제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날은 여러분 죽는 날밖에 없어요. 그날이 문제 없는 날이야. 행복한 날이지. 우리 죽는 날 제외하고는 언제나 문제 앞에 살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내일도 모레도 언제나 문제 앞에 살 거예요. 시험 끝나면 문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 학기를 생각해봐요. 시험 끝나고 문제가 끝났는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해결책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늘도 답을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한 5주 전쯤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중입니다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혹시? 3명 정도 까득까득 했어요. 그거면 됐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가보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이 건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부터는 신약에 가보니까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몸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에 생긴 문제는 우리 삶의 얘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되어가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도 문제는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세상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해결책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거든요. 답을 주신 분. 우리한테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답은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못 주는 답이에요. 전사님이 정말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삶의 상황이 너무 다양하고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을 전사님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해결 못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저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답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할 거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서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 이제 이 얘기 해놓고 하면 막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실제 했던 거예요. 아침에 새벽마다 새벽도 아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읽을 말씀 어떻게 적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탑혀 나와. 이게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방법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예배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주어주신 성경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펴서 나오는 그 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고 읽어가는 그 성경 안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든 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내일 보는 시험, 수연이 한 달 있다 보는 수능 시험, 입시 문제, 입시 끝나고 나면은 대학 가면 끝날까 수연아?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일 뿐더러 더해요. 중고등학교 때보다. 그때가 그립지.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라도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해답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번 시험에 나는 80점 평균 95점 맞고 싶었는데 못 맞았을 수도 있고요. 나는 다 맞고 싶었는데 틀렸을 수도 있고요. 실수만 안 했으면 100점인데 실수 때문에 50점 됐을 수도 있어요. 뭐가 실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르훔이든 신세든 누구도 나서 방해를 할지라도 답은 하나님 앞에 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평균이 여러분 인생 바꾸지 않습니다. 이건 장담하면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 인생 안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하나님 바꿉니다. 하나님. 인생이라는 건 거기이기 때문에. 동감해 볼까요?